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시며 만물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사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 강남 지역에 세워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처소를 제공해 준 단대부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부서와 사역자, 순장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를 위로와 기쁨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허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비, 코치, 코키, 코딩, 청년부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먼저 맛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외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인간의 것이 아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전쟁과 재난, 기후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지난 특세 때 유나서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부름에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어 두 말씀이 하나로 연합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정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5일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준비했습니다. 로비 또는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8일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휴회하며 비전센터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주일 예배 중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문답 일정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김의 교회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예비학교가 열립니다.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귀한 강사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과 신혼부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겨울 태국 치앙마이와 제주에서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장애인 사역이 이루어지며 제주에서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0월 19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 전도를 위한 작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10월 12일까지 본당 로비에 마련된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부 때도 그렇고 거의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이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300만 명이 넘게 해외여행을 갔대요.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확인해 주시고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세면 축제 앞두고 태신자 작전 카드 작성하고 있는데 한 영혼 품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기프트 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우리 한 영혼에게 이제 선물하는데 스스로 준비하기 좀 힘드시니까 교회에서 패키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이름 쓰고 마음 담아서 선물해 주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 예배지 준비했습니다.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2여 다락방 김한나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고요. 우리 직장 8여 다락방에 양계숙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봉독은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 교독할 텐데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20여 년 전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동안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연락은 종종 드렸었는데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또 반갑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때마침 그때가 시니어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20여 년 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만나면서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부임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건축을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의 시작을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뭐 물품들도 제가 같이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건물 예배당의 구석구석을 다시 돌아다녀 보니까 그때의 시간이 막 떠올랐습니다. 순수했던 마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섬겼던 그 마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된다는 그 감격, 또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다짐. 그리고 저는 그때 20대의 그 총각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되게 미성숙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기억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기억 속에 목양실은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할 때는 목사님 방에 목사님 안 계실 때 거기서 좀 과제를 한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안 갈 때는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난방이 됐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책이 굉장히 많아서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작은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과제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났는데 막상 이제 앉아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작았나? 너무 작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잤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다 거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공간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재밌게 그런 기억을 떠올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 동안 제가 달려온 길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역사, 히스토리이긴 하지만 저라는 사람도 걸어온 역사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역사의 흔적이 알려주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웬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기도 했지만
저의 걸어온 길을, 그 삶을 다시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역사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기억이 나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역사입니다. 역사 스페셜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역사를 기억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여호수아의 역사 설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 24장이 다 고별 설교인데 23장이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놓고 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초반부에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언뜻 보면은 야, 여호수아도 나이 들었네. 또 옛날 얘기를 하네. 명절 같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옛날 얘기 하듯이 그런 얘기 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뭐 꼰대라서 아니면 라떼 이야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해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길, 앞날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 아닙니까?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 마지막 설교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공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역사를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 해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가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민족이 결국에는 가나안에 살게 되는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어졌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했는지,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광야의 시간, 그 시험, 또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뭐 금방 땅 차지했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나간 모든 시간을 하나하나 다시 상기시킵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왜 이 정도로 강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그렇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거의 약 1000년의 역사를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숱하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짐의 이유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늘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왜요? 이 기억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처음인 것처럼 넘어지거든요. 처음인 것처럼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답을 하실 텐데,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3명의 투수를 꼽으라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 합니다. 첫 번째는 최동원 선수를 꼽아요. 아세요? 최동원?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한,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과 같은 선수입니다. 그 선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동열 선수를 꼽습니다. 통산 방어율이 1.20,
요즘 야구를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번 등판하면 1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박찬호 선수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 알죠? 투머치 토커. 이전에 최초의 메이저리거. 이 대단한 선수죠. 제가 지금 이 얘기 할 건 아닌데 이 TMI고 이거는. 근데 이 다음 세대에서 세 명을 또 꼽으라 그러면은 한결같이 이 세 명을 꼽아요. 류윤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류현진, 윤성민, 김광현. 이제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근데 이 세 선수가 작년인가 저는 최근에 봤는데 유튜브 채널에 세 명이 같이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게 세 명이 나와가지고 막 야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윤성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현진, 김광현 선수 앞에 두고 진짜 잘하는 투수는 기억을 하는 투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투수는 기억을 못한대요. 어떤 것이냐면 어느 선수에게 승부를 하다가 홈런을 맞았어요. 잘하는 투수는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한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종을 던지다가 홈런을 맞았는지 대량 실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 던지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현진, 김광현 선수에게 너희들은 어때? 당연히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뭐 그런 걸 묻냐는 듯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을 하거든요. 당연히 기억하지 그거는 이렇게 반응해요. 제가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좋은 선수는 기억을 하는 선수예요. 자신이 실수했던 것,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운동에서만 적용됩니까? 매사에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좀 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답 노트 씁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끝나면 그냥 끝이야. 다시 안 봐요, 그것을. 무슨 실수를 했는지, 왜 그걸 틀렸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틀려요, 그것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절대 틀리지 않아야지 다짐해요. 준비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8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제 오후 한 5시쯤 되면서부터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책상을 정리하면서 빨리 집에 가야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몇몇 선배 목사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퇴근 안 하세요? 집에 안 가세요? 이러니까 윤 목사 먼저 가라고. 나는 조금 더 할 게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역 없잖아요. 왜 뭐 할 게 있는데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만났던 성도님들 내가 했던 사역을 다시 복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내가 적절한 얘기를 건네줬는지 이 사역이 제대로 잘 됐었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메모도 좀 해보고 그러고 집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과 그 목사님의 그 격차. 제가 성도라면은 나하고 신방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분하고 신방하고 싶지. 뭔 얘기를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런 분하고 만나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그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요. 제가 그때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은 그 목사님과 저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거예요. 저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을 거고 그분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르게 설 수 있는 출발은 기억인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성경 신명기.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기억하라는 명령이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이런 식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의 설교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자주 복기하십니까? 자주 기억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한 번 정도를 더 설교하면은 이 설교 올해 계속 주일날 여호수아서만 봤는데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대하 드라마 같았던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길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걸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고 복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뭐 나눌 가족이 없다면 좀 사랑하는 이들 누군가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짜증내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 저의 인생은 요랬습니다. 그럼 제가 즐겁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역사로만 머물게 하지 마셔요. 역사를 기억으로 연결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억하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의 역사 해설 두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3장 설교에서도 반복되는 거 하나 있다 그랬는데 오늘도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쓱 봐도 못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반복되는 거 내가입니다. 내가가 계속 반복돼요. 여기선 내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몇 개만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도 보시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오늘 본문은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내가가 나온 거를 다 읽은 게 아니고 몇 개만 읽어본 거예요. 계속 내가예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의 반복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반복돼요 진짜. 왜 반복이 됩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단순히 기억만 하지 말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셨던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가나안의 전투를 해설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투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곤충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절망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니죠. 왕벌.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기다림의 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절망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환경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는 바람에 가나안에 오게 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해요.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이 모세에게 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한다면, 기뻐하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룬 작은 성취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녕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싸운 게 맞잖아요. 힘겹게 여기까지 온 게 맞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은 게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누가 대신 참아줬어요? 아니잖아요. 목마름도 자신들이 참았잖아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쟁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34번째인가 그런데 오늘이 계속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룬 게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이룬 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실력대로 현실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은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 실력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야 돼요. 그 실력대로라면 무슨 수로 여리고와 싸워서 이겨요. 여리고의 전투력, 여리고의 군사력과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무슨 수로 여리고를 이기냐고요. 그 돌아서 이겼잖아요. 그냥 돌면서.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신 그 왕벌, 그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3년 6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셨죠. 실제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더 솔직해질 수 있지 않아요? 그 수고 없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 기간에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미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걸어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성취한 결과가 보인다면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셔요. 그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또 여리고와 싸우는 그 직전일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맡겨드리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요. 가족들에게.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거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 내 계획, 내 실력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숙제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고 추석 때 하세요 여러분. 숙제 꼭 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 해설 세 번째는 이어가라 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전적인 선물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또 다른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이 가나안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보이는 은혜들이 좀 있었거든요. 만나가 매일 내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근데 가나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거라고는 가나안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힘의 논리, 세상의 질서 이런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의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싸움의 현실은 칼과 병거의 싸움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완전한 믿음의 싸움이죠. 지금까지는 싸움의 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병거와 함께 싸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매이는 싸움도 아니고 더 이상 칼과 병거의 싸움도 아니고 이제는 내면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 참여할 새로운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군사 모집은 물론 믿음도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모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음에 능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전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싸울 건데 우리가 이종격투기 선수입니까? 누구를 때릴 건데요? 지금의 싸움은 생각의 전쟁이고 마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찾으시는 사람과 똑같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돈 잘 버는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인 줄 알고 붙잡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선다면 저는 확신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르심의 사람으로 응답한다면,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선다면 이 교회는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황금 연휴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화답하고 결단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김의 교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까? 강남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성공,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부자가 필요합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사김의 교회에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더욱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똑같아요. 누가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저는 이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이 대한민국이 이토록 타락한 것입니까? 왜 이런 갈등이 이토록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력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싸움에 참전하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처럼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쉼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반추해 보시죠. 지나온 시간 동안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한번 나누어 보셔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보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은 딱 거기에 서 있거든요. 이어갈 수 있느냐? 여호수아는 사실 그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떠나고 그것이 가능할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어감이
우리의 과제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금,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에 능한 사람이 되기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익히 아실 텐데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 드리시죠. 그리고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만 신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긴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긴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시죠. 돌아보아. 우리가
우리가 이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약속을 붙잡읍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망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돌아보시죠. 그리고 우리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같아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한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제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면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무엇으로 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일들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으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 이리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 큰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의지했다면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했을 우리인데,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 지금,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 능한 사람 아니라, 세상의 싸움에 능한 사람 아니라 믿음에 능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민족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 명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 은혜, 이 나눔, 이 결단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명절의 시간이 건강의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의 아픔으로, 또 이런저런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무거움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그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과 삶 전부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사귐의 교회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